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노이다. 나의 놀라운 청명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일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참되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에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에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아멘. 38장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유다와 특히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통독하는 와중에는 홀의 뿌리, 임금의 뿌리, 그리고 네 번째 지파 유다에게서부터 엄청난 일이 족보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인류의 기원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파급을 가져오는가.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지도자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대통령들,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대통령을 지적을 집중하게 되는데 사이드에서 거의 온 힘을 다해서 다 도와야 되는 영부인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저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통령을 보지 말고 영부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도 거의 추측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내가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의 서열도 그렇지만 인간이 뒤집어 버린다 그 말이지.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오늘 2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잖아요. 자손들을.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 성경을 창세기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우리는 시족 중심을 피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38장 내용은 형이 죽으면 당연히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씨를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 2사람 다 그런 의도를 하지 않고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잖아요.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요게 우연치 않거든요. 유다의 4번째 르시레유에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왕족이 이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난 아들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관련된 얘기다 그랬어요. 그때 끝자리가 엘이 붙으면 임마누엘 뭐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뭐 보면. 자, 거기 보면 이름을 한자로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 그래서 유다는 엘과 오난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이라 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아들을 유다가 두었는데 우리의 모든 족보를 이어가는데 이 4번째에 중요하죠.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시아버지와 족보를 이어가고 이 시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상관관계를 했던 이 다말이 엘의 아내인 거죠. 유다의 그 첫 번째 아들이죠.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악했다? 악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아들을 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주격이 유다가 아들을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엘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그래서 엘의 장자를 날려버립니다. 2번째 또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있게 하면 동생의 자녀에서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희생물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순종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난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자기가 형수하고 결혼을 하지만 자기 씨의 족보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의 자녀로 족보에 씨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오난이 거부를 하겠죠.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무슨 소리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게 해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게 해서 사랑의 관계를 안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서 우리의 문화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쑥대밭 집안이지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오난의. 하나님이 예비하고 애언의 촉도는 느시레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그 씨를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가니까 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우리가 인간이 결혼해서 살고 하는 것이 내 의도대로, 내 능력대로, 내 건강대로 우리의 인간이 가정살이를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약 때 창세기부터 보면 우리의 한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2026년에 우리의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 것 같지만 또 큰 가이로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이 죽다 보니까 이제 가부 둘만 남았잖아요. 아내들이. 예. 그런데 그거를 유다가 이제 보면 안타깝잖아요. 며느리 둘만 남았으니 가부로 남았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자,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가 누구예요? 엘 두 번째, 오난, 셀라가 세 번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 아들이 죽었으니 막둥이 셀라가 커서 이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어리잖아요. 장자를 우리가 왕권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7살 때 왕위로 뭐 이렇게 뭐 정조왕이라는 일 보면은 8살 9살이 세상에 어떻게 왕위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서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조시대 때 보면 그 많은 왕들이 그 나이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다가도 띵깍 놓고 얼마나 그 왕의 역할을 하는 7, 8세의 왕들이 스트레스가 쌓였겠냐 그 말이지. 그래도 그 왕조의 법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후궁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하냐 그 말이지. 그런 것을 보더라도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 성경보다 더 이거를 앞세웠잖아요. 법도를 앞세우고 왕도를 앞세우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런 흐느적하는 리더 시대에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딥나로 올라가서 생업을 양털을 깎는 일을 하는데 다말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14절로 가보시면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더 기다릴 수도 없고 이 다말이 음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족보의 가문을 이어보려고 이 여인이 했지만 그게 이루지 않냐니까. 그래서 장녀로 변장하기 시작하고 이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물질의 탐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제 16절로 가봅시다.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현명한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장래 같으면 뭐요?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뭐 다른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더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약조물을 구할 때 징표를 구한다 그 말이죠. 예. 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거절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세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게 아버지의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감 도장, 그죠? 끈, 지팡이. 자,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 성경에는요 좋은 말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경에 나오나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토리로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말은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다말이 끼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숙명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녀 대 아버지의 관계를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가 시아버지인데 부부가 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는데 성경에 이것을 두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자, 숙명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꾸는 인생이 잘 나갈 수가 없죠.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국가의 병사를 기다리고 병사의 훈련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의 순결이라는 것을 의식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나만의 비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부부관계, 자녀들의 관계. 그래서 여자 경찰청장이 되었을 때 저기 588 선전포고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장려총원을 없애버리죠. 우리 동기 목사였던 최일도 목사님이 그 청량리 58처절에서 반포 목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장녀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영업을 방해한 자라 그래가지고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목사가 좀 무식하기는 해. 어떨 때 때는 모르고. 예.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은 우리 순수적인 열정으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어갔겠죠. 예.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 선포였어요. 그리고 다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자녀를 다 두고 있고 다 군대를 가게 하고 다 하는 부분인데, 교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명심해야 된다. 이게 성적 관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가장 앙성했을 때, 청년 시대 때 이거를 비밀리 한다고 말이죠. 예. 그런 다음부터는 부부관계가 옅어지고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한국의 10가정 중에 6가정이 깨어진 이혼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지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받다 보면 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자녀 부모 간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냐 그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 덮어놓고 기도도 못하고 비밀리 쉬쉬하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온 사람이 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이지 않냐 이 말이지. 부부가 선교사가 아니냐 이 말이지. 그거 터치 안 하고 그냥 불러 뭐 교회 나오면 뭐 다 치료받고 복받고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때도 이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대로 자기의 자녀지만 죽이잖아요. 네. 목사님 설교 무서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 무엇을 싫어하시냐?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요구를 하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속에서도 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해가는데, 신약에 가면 그림자가 또 풀리잖아요. 신약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여인이 5명이 나와요. 그죠? 네. 마리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창녀가 나온 누구죠? 그래서 이거를 스토리를만 읽고 신약으로 연결을 못 시키면 또 봉 뜨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개판 집안이네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탐꾼을 구해줬던 그 창녀가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 할아버지가 아니고 증조부모, 증조 할머니가. 자,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생각하는 역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단 1%도 그 족보에 낄 수 없는 여인들이지만 분명히 일장에 조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늘 우리는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이런 자를 이 족보로 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족보라 한다면 아니잖아요. 네. 그래 오늘 얘기를 합니다. 다말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이 유다가 행위를 해놓고 아무리 그 여인을 몰래 증표를 찾아와야 되는데
내 신분인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창녀가 아니니까 찾을 수가 없지. 창녀가 아닌데 창녀 중에서 찾으라니 이게 있겠어요? 결국은 그를 찾았다 했을 때 불로 유다 시아버지가 태워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들통날까 봐.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다 뽀록이 났죠. 이제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또 임신까지 했네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살르라.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다 그러는데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유다의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했던 징표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자, 26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며느리가 차마 나 시아버지하고 이 말 안 하잖아요. 돌려서 이 물건의 주인하고 해서. 참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때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다말은 끝까지 시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자, 임신을 다말이 했는데 또 쌍둥이야, 쌍태라 그렇잖아요. 27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출산하고 유산도 유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쌍태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조상. 쌍둥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응? 아내 팔아먹는 것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 오늘 우리는 이걸 그 가문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자손이 간다는 소리예요. 하다못해 애 낳는 것까지. 그죠? DNA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매일매일 자손들 앞에 우리의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이 학교 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할 때 배우는 것보다 성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깨우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손자, 증손자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심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녀와 손자의 뭐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과는 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덤으로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믿음의 성품 교육으로 세워놓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일하고 그가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도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먼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 말종의 가족이네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변동을 시키고 변경을 시키고 취소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들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폼으로 얌전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엄청난 참 보기도 싫은 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의 깊이와 여러분들의 넓이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들은 인간의 가족 중에서 엉망인 가족인 것을 주님 알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하니 주여, 우리의 영 안으로 열어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26년 전에 아버지 높바닥에서 하나님 기대 꽂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주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주여 늘 보고 살피시고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는 저희들은 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붙들고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해서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는 다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곳에 불러서 아버지 주여 간구하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게 없어서 아버지 주여.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여. 비비는 나는 아버지 주여 싸움과 다툼과 아버지 주여 백성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세에서 아버지 봉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찌됐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깨우는데 아버지 주여 부르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역사상에도 아버지 모여져 있고 어찌하든 하나님 우리의 입술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영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오늘도 영의 대첩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영을 살려내는 입술로 살려주옵소서. 나를 태워주옵소서. 나를 제단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적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죽는 그때까지라도 아버지 주여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여 영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무정시키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동역자들 들어서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이 나라 제2의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쓰임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민족으로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죽어졌던 성령의 불을 재단마다 아버지 주여 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살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 홀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우리는 붙들림으로 되고 간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소명을 다 아버지 받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샤도와라 샤도와라